우리 6월의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첫날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송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찬송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항상 함께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6월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믿음과 건강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의 자녀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달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의 삶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훈의 달 나라 위에 몸바친 의인들의 가정을 하나님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도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가 넘치는 6월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하나님, 6월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월달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며 우리 대봉교회 교우들의 신앙과 성장과 한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우리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의 자녀들과 신앙 성장 건강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5월 한 달도 딸 가정 또한 저희 가정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한 달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동방의 복음의 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온 가족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 가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5월을 지키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도 온 가족 더욱 믿음 주시고 남편 속히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 며느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물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6월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6월 달에도 모든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녹음이 짙은 6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계획을 간섭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6월도 온 가족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 손주들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5월을 인도하신 하나님 남편 예수님 영접 기도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6월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 온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시마다 순간순간마다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늘 강건케 평안케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6월에도 건강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6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5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6월도 기도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딸, 아들, 가정,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가정, 자녀들의 온전한 믿음 되게 하시고 6월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5월 한 달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6월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5월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6월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씀의 거울로 항상 나를 비추어 살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6월 어린이 대잔치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삶에 생명이 되어 열매 맺게 하시고 온 가족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월삭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6월에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6월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6월 첫날을 가족이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찬양이 함께하는 가정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2024년 상반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지난 5월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6월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며 모든 가정이 참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믿음의 결실을 얻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 안에서 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면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19절부터 28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 6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6월 한 달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갑시다. 복 있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6월을 시작하는 첫 달인데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미 벌써 중간 지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 한 주 저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몰라요. 수요일이 돌아오고 또 돌아서면 벌써 이제 주일이 다가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렇게 2024년을 시작했는데 6월이 되면서 이제 중간이 다다랐는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세운 결심이 허물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속에서 고민하며 보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된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사랑의 힘 덕분인 줄 믿습니다. 6월 한 해 이제 중간을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의 결심들, 그 열심,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남은 그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면서 뜻대로 되지 않고 또 힘이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한 해 중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고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서 더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대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 따라서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그 새벽마다 또 매일 아침 우리 또 묵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냥 읽을 때 눈치채긴 어렵지만 자세히 세심하게 읽다가 보면 사도행전 안에는 중요한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처음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복음 전도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일에 붙들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에 붙들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중간에 이렇게 등장해서 복음 전도의 주역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이 어디서부터냐면 사도행전 13장부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는데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그들이 이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파송할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파송을 받을 때만 해도 사람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 바나바가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리드해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더 유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중간부터 보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서 두 사람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름의 순서가 바뀌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 행간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전까지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에서 보면 그 이후부터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해줍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도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데 있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의 중요한 그 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는 사도행전에 바울이 행한 일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주님의 일에 바울이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봉교회와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저 자신이 주님의 일 가운데 놀랍게 쓰임 받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보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본다면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그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가진 그 목적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핍박하러 가던 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됐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 버렸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그의 인생과 목적과 사명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을 위한 자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이 소명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소개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자기 소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 소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개가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일어난 이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거듭나고 그의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물러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변화가 영적으로 둔해지거나 무뎌지거나 변질돼가는 이런 변화가 아니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을 이뤄가는 이런 변화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사람은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로 치면 이런 유형의 사람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지하철 안에서 막 열심히 걷는 사람, 이런 부지런한 사람, 주저앉아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박해했던 사람이었는데 회심하기 전에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멀리까지 쫓아가서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예수쟁이가 있는 데라면 가서 사람을 이끌어와서 그렇게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이었지만 그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데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에 반대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가진 이 인간적인 그 열심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부지런히 하는데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일을 거스르는 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향과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이제는 바꾸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이고 부지런이었는데 지칠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 사역, 그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의 방향을 바꾸셔서 이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일을 위한 열심 있는 자로 그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전보다 정말 열심히 많이 줄어들었고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에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기쁜 것은 이번 여름에 청소년부가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지원해서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또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열심들이 더 많아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좀 더 열심을 내서 주의 일에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 그 모든 것의 방향이 잘 맞춰져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일을 위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다툼과 경쟁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고 여기에 열심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열심히 있었고 부지런한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모르고 반대하는 열심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 것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본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반대하고 대적했는데 이제는 변화되어서 열심히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변화를 본다면 우리가 열심이고 부지런해야 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열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방향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는 전도자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본문의 배경이 됐던 곳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과 안디옥이라는 곳을 떠나서 바울이 지금 이고니온과 이 안디옥이라는 곳을 떠나서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울이 지나왔던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바울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또는 집회와 부흥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있는 곳까지 와서 무엇을 했냐면 바울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는 바울을 핍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바울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거리로 본다면 약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된 게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도보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주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그렇게 와서는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는 바울을 핍박하는데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처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서,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지경에 그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끌어다가 그냥 성 밖에다가 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때 당한 일이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크게 그 생각과 마음에 남아있는지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런 바울 자신도 정말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돌에 맞고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의 죽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죽은 것은 아니었고요,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성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이 어디입니까? 선동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냐 하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왔던 곳이에요.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왔던 그 성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면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도록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돌을 던진 사람들도 거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돌에 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데로 가거나 멀리 도망하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바울은 다시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뭘 했냐면 바울이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한 것은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도 다시 제자를 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그는 달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바울이 했던 일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22절에 보면 뭘 했는지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아멘. 이런 바울이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돌에 맞았던 그 성,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있는 그 성으로 돌아가서 했던 두 번째 일은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바울이 돌에 맞는 것을 본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들은 바울이 돌에 맞는 것, 이 시련을 겪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거나 그 소식을 생생하게 다 들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라라는 것이요. 바울이 박해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런 바울처럼 고난과 시련도 겪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시련과 어려움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몸이 즐겁고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갖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양념을 치고 설탕을 쳐서 입에 맞고 달콤하게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가끔 이 장을 보러 가는데 차출됩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마트를 가서 이렇게 장을 봤는데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마트를 가서 보니까 이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보니까 너무 막 다 비싸요.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엄청 착한 가격으로 세일을 하는 게 있었어요. 원래 가격에다가 줄을 긋고 거의 꺾어서 아래 가격을 적어놨는데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알타리 무 한 단에 2,600원. 제가 그래서 우리 내부무 장관에게 허락도 안 받고 알타리 무를 쇼핑 카트에 2단이나 실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손질을 하며 그날 이제 김장을 집에서 이제 식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을 했는데 무가 좀 써가지고 좀 쓴맛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틀 뒤에 먹으니까 맛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쓴맛이 없고 너무 맛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맛이 이렇게 변했냐 물어보니까 설탕을 좀 쳤답니다. 그래서 쓴맛이 없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대할 때 이런 일을 자주 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마음에 쏙 들도록 맛이 없으면 성공하리라는 복, 건강과 장수하리라는 복, 물질을 많이 얻고 쌓게 될 것이라는 복, 이런 것으로 잘 버무려서 그냥 우리 입에 맞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결실도 바울은 얻게 됐습니다. 선교하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행하기도 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이 이적을 보고는 바울에게 와서는 하늘에서부터 신이 그들 가운데 내려왔다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바나바를 보고서는 제우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만류합니다. 소리를 그들에게 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당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그들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결실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전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환영받고 전도의 결실을 얻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고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돌에 맞았다는 것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그렇게 선동했습니다. 급하게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먼 곳까지 왔지만 거기에서도 또 반대하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돌에 맞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죽었다 할 정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바울을 시체 마냥 끌어다가 그냥 내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이들의 이 삶을 바울과 바나바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도 있었다는 것이요,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도 세상 가운데 그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전도와 복음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반대와 어려움과 손해와 시련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바울은 자신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성도들이 그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환난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환난도 겪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들이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뭘 했냐면 주님께 그들을 의탁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들을 맡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위로에, 주님의 손에 그들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생명과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증거되고 전달되고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는 그런 결실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반대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 많은 환난도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6월 한 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할 때 찬송가 336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합심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기도의 제목을 읽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전쟁과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한몸 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와 상반기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하여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의 힘으로 얻어 담대함과 소망을 품고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6월 한 달 대봉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각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6월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봉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복음이 지역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주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세워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아버지 하는 그렇게 갈등과 전쟁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 된 나라 되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날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선교와 전도와 복음 전하는 일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버지의 그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예배와 기쁨과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 인생의 방향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대본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섬김과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의 귀한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 가정들,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시간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의탁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